네, 오늘 오후 예배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종. 무엇 맺는 종? 열매 맺는 종. 열매는 오전에 두 가지로 크게 본다고 그랬죠. 하나는 의의 열매, 하나는 악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첫째,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자, 농사 짓는 농부도 싹이 나고 파종을 해서 싹이 나고 이렇게 곡식이 자랄 때 쓰는 비료하고 열매를 맺을 때 쓰는 비료가 달라요. 그래서 농사를 안 져본 사람은 그냥 비료면 아무거나 갖다 뿌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래서 농사도 그래서 져본 사람이 농사를 져야 가을에 추수할 게 많은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거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야 돼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된다가 아니고 먹게 하신다. 작은 책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게 느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책을 어떻게 꿀같이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줘야 된다. 역사해 줘. 요한계시록 10장.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먹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밥 먹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것도 입을 안 벌리고 드시는 분 있어요? 혹간 중환자실에 가면 있죠.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연명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정상적인 사람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도 정상적으로 먹는 방법은 아멘이에요. 그러면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이유가 있어요. 먹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먹는 이유는 하나는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뭘로 삼아요?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감추었던 만나라고 그런 거예요. 만나. 이 시대에 주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나라는 말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가 아니라 꼭 먹어야 되는 양식.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어야 살아요? 안 먹어도 살아요? 먹어야 살죠. 왜? 다른 양식이 없어요.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거밖에 없어. 아멘.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야. 이것만이 양식이야. 그럼 먹는 이유는 자신의 영의 양식을 삼기 위해서 먹는 거고, 하나는 배에다, 창자에다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아멘. 자,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만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잘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뒤에 거는 해봐야 소용없어. 자, 보세요. 우리가 길을 잘 걸으려면 첫발이 중요하죠. 그죠? 첫발 뛰다가 푹 쓰러지면 못 걷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첫 걸음이 중요한 것 같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 속에 이게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작은 책을 꿀같이 잘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아멘을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주일날 뭘 보느냐, 아멘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심기가 편치 않은 사람은 아멘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그걸 은폐하려고 마스크를 쓰고 와요. 오늘 마스크 쓰신 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오늘 마스크 쓰고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사람이 시험이 들으면, 자 보세요, 몸이 안 좋으면 밥맛이 없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작은 책이 안 땡기는 거예요. 안 땡기는 게 뭐야? 아멘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는 사람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옆에서 그냥 아멘 아멘 하면 자,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나는 밥을 못 먹는데 건너편에 앉은 사람이 너무 맛있게 잘 먹으면 이게 조금 안 좋죠? 아니, 안 좋아요, 좋아요? 예? 안 좋죠? 안 좋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밥을 못 먹는데 뭘 저렇게 아우작거리고 저렇게 막 쳐넣는데, 먹는다고도 안 해, 쳐넣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육의 생활과 영의 생활도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주의 종은 오늘도 작은 책을 꿀같이 먹나 안 먹나 그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는 오늘도 작은 책이 여상이 꿀 같다. 그런 분은 아멘 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작은 책이 1년 365일 54주 동안 계속 꿀같이 달아야 돼. 달아야 돼.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 아멘 한번 할 때 나는 아멘 아멘 아멘, 옆에 사람한테 눈치를 보면서 눈총을 맞으면서도 아멘 아멘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만나를 잘 드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해지기를 원하면 아멘.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 시대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느 시대에 주시는?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져야 돼. 아멘. 그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를 요엘서 2장 23절에서는 무슨 비? 늦은 비라고 해요. 늦은 비. 자,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은혜 시대에 내린 비는 이른 비예요. 이른 비.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환난 시대에 주시는 비는 늦은 비예요. 이 성령의 비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이슬과 단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과 단비. 이 은혜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한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슬과 단비, 늦은 비, 이게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은혜가 내리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 시대는 이 역사를 꼭 받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영광의 빛을 비추어 밝아지게 하신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농작물 열매도 열매가 맺으면 색깔이 달라져요. 그렇죠? 자, 벼는 누렇게 되고 노랗게 되고 사과는 빨갛게 되고, 그렇죠? 포도는 까만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환하게, 우리는 빨개지는 게 아니에요. 또 노랗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져. 그래서 열매가 된 사람은 이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해 같다 그래요. 해 같다. 자, 옆에 분 표정 한번 봐봐요. 해 같아요. 어둠침침해요. 해 같아요. 환하고 해같이 돼야 돼요.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무슨 아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사람이 표정이 좋아지게 돼요. 표정이 좋아지게 돼요. 뭘 여기다가 그림을 잔뜩 그려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림을 그려서 좋아지는 표정이 아니라 뭔가 이 속으로부터 이렇게 풍겨 나오는 표정. 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는 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걸 다 받고 있죠. 그러니까 작은 책을 전해주는 곳, 그 다음에 작은 책을 전하면 이슬과 단비가 내리고, 작은 책의 말씀을 전하면 무슨 빛이 발산해? 영광의 빛이 발산해. 그래서 여기 오셔서 앉아서 그냥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 그렇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감사하죠? 그래서 자꾸 감사를 하셔야 돼. 감사를 하셔야 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대지. 자,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가 통해서 열매가 되면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처음 익은 열매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아멘? 아멘. 처음이자 마지막. 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자, 그럼 열매가 뭐냐? 사람들이 열매 맺으라는 설교를 하는데 열매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런 말씀 전하는 종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왜 모르느냐?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첫째,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3절로 4절을 보면 14만 4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님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 중에 2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절과 3절에 나와. 3절에 14만 4천 이야기 해놓고 4절로 넘어가면서 무슨 단어가 등장하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무슨 열매 얘기해? 처음 익은 열매. 아멘.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14만 4천이 못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그럼 14만 4천은 뭐냐? 자, 지금 보세요. 14장 1절과 3절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단어만 있지 여기서 인맞은 종이라는 단어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14만 4천이 열매니까 처음 익은 열매니까 14만 4천이 누구냐만 알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 답을 어디 가서 찾냐면 여기서 찾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14만 4천은 누구야?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야.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란 말이에요. 종들의 수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이상과 같은 말씀들을 참고로 할 때 누구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다. 여러분 설교를 굉장히 쉽게 해야 돼요. 그래야 쉽게 해야 머릿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싹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자, 7장 이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거기서 말한 14만 4천을 어디서 말하면서 계시록 14장 1절과 3절에서 말하면서 4절에 가서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소식. 자, 그럼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다른 쪽으로 표현한 게 뭐냐? 변화체. 변화체된
종이다. 자, 변화체가 되려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체가 되어야만 들림을 받을 수 있고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성도라면 들림 받아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를 다 소망하죠.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죽어야 돼? 사망이. 이사야 25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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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멸하여진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변화체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는 종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왜 이루어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 때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빌립보 3장 21절에서 고린도 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서 그분의 형상을 이루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4장.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난 시대에 와서는 그분을 점점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닮아가야 돼. 자, 자꾸 닮아가시는 분 아멘 해봐요. 다시 묻겠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꾸 마음이 닮아가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아멘을 하지. 마음이 닮아가고 성품이 닮아가고 체질이 닮아가고 생활이 닮아가시는 분. 아까보다 아멘이 더 떨어졌어요. 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성회를 참여해서 신이 내리면 신이 여기 오니까 우리가 다 그분을 닮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다 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세 번째, 이걸 안 해야 돼. 떨어지지 않고 남은 열매. 아멘. 떨어지지 않고 남은 열매. 그래서 우리가 떨어질까 봐 조심해야 돼요.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떨어진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떨어진 별이라고 그랬어요. 떨어진 별. 떨어진 별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 섬찟하지 않아요? 떨어졌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을. 끝이 난.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17장 6절에 보면 감람나무를 흔들어도 떨어지는 열매가 있는가 하면 떨어지지 않고 남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네? 태풍이 불을 때는 추풍낙엽이라고 그러죠. 낙엽 떨어지듯이 우수수 막 떨어지지만 그래도 태풍 지나간 다음에 보면 요상히 나는 안 떨어졌지롱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안 떨어지죠? 자, 여기 식당 앞에 보면 모가 나무가 거기 제일 높은 데 있어요. 거기가 바람이 제일 센 곳이에요. 그런데 보면 거기 떨어지는 놈이 있는가 하면 안 떨어지는 애들. 거기 늘 매년 제가 보거든요. 떨어지는 것보다는 안 떨어지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 떨어진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자, 읽어봐요. 이사야 17장 6절.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열매 있죠? 있죠? 우리는 흔든다고 떨어지는 쪽으로 가지 말란 말이에요. 흔들어도 길을 쓰고 막 붙어 있어요.
따라하세요. 흔들지 않으면 나는 안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면 뒤집어서 흔들면 떨어진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고 남은 열매. 끝까지 간다. 아모스 9장 9절.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는 무엇하는 거예요? 체질하는 거예요. 체질. 자, 옛날에 곡식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어머니들이 이렇게 막 체질하잖아요. 이걸 다른 쪽으로 뭐 까부른다고 하죠. 근데 희한하죠. 이렇게 흔들으면 쭉정이는 이리 나가요. 그리고 알곡은요 안으로 들어가요. 이상해. 이렇게 하면 그거 참 신비하더라고. 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다가 팔 아프니까 네가 좀 해봐라. 그래서 내가 그게 뭐 어렵다고 바가지를 한 바가지를 벗어 올려놓고 이렇게 했더니 나는 암만 해도 알곡이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쭉정이가 나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둘이 섞여갖고 같이 막 도는 거예요. 에? 이게 같이 막 순환해서 돌고 쭉정이하고 알곡하고 뭐 흙하고 티하고 같이 막 짬뽕이 돼서 도는 거예요.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노하우가 있겠구나, 이 흔드는 것도. 그래서 그거 물어봐서 그랬더니 요 책 끝에다가 여기다 힘을 주고 요렇게 하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중국집 요리사 요리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히는. 이게 해보니까 책 끝에서 힘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알곡이고 쭉정이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흔든다, 여기는 까불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야, 내가 보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불르더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놓았느니라.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일치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떨어지게 하려고. 아세요? 또 막 까부는 거예요. 치끝으로 내보내게 하려고. 그럴 때 자꾸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아멘. 자, 옛날에 자식들도 속색이는 놈은 막 밖으로 도망가요. 쫓아가면 도망가고 돌아서서 오면 또 따라오고. 그런데 효자들은 어떻게 하냐? 도망 안 나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다고. 자, 여기서 효자는 누가 효자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는 열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라고 하나 보여요. 다 찾아요. 읽으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거예요. 그러나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끝까지 견디는 종이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은 어디로 들어가는 길? 천년왕국. 기도드립니다. 네, 1천 번째 감사의 물, 감사의 물. 전능하신 주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열매 맺는 종으로 남게 하옵소서. 열매 맺는 진리
또 열매 맺은 종이 누구인지 알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휘둘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열매 되게 하세요. 예물 드렸습니다. 큰 응답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